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363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소중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많은 것이 돈에서 결정됩니다. 먹고 살게 되어야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여유가 생겨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여유가 생겨나야 다른 이들의 형편에 마음이 갑니다. 먹고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주림이 있음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돈이 무섭다는 말도 맞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벌게지고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돈 때문에 소박하고 단순한 기쁨이나 행복을 잃고 매사에 비교하거나 시기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욕망이 되어버리는 것도 맞습니다. 게다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사람보다 모자라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각자의 재능이나 성실함보다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미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 듯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도 당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기대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눈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욕망이 남들처럼 사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타인은 SNS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지 우리나라보다 못한 대부분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균도 아닙니다. 평균이 정답은 아니지만 평균이라는 말은 보통이 그 정도쯤 된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등을 다 합쳐서 나누면 그쯤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에 따르면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유명한 기업에 가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명품이나 고급 자동차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통계로 드러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자기만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의 귀함도 모릅니다. 사랑, 신뢰, 검소, 소박, 자족 등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유, 영혼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 소명과 사명 등도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어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만몬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까? 오죽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급기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까? 오죽하면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까? 오죽하면 돈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다 알면서 또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풍요에 대한 축복이나 격려를 하는 대신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합니까? 감사하는 삶은 행복과 어울리지만 돈을 사랑하는 삶은 행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경건과 짝이 맞지만 부자가 되려는 삶은 경건과 짝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목적을 두는 삶은 아쉬움이 없는 충만함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 욕망을 구하는 삶은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돈 무서운 줄 알아야 오늘 여기를 선물과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주는 혜택을 고맙게 여겨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경고를 진지하게 들어야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욕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에 넘어가면 우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것 또한 한 주간 묵상할 것은 말씀 제목 그대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입니다. 디모데서는 이제 후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후기 바울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쓴 7개의 순수 편지와는 다르게 바울의 뜻이나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문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사회 질서나 제도 그리고 남녀 문제 등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순수한 바울 서신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많이 풍깁니다.
제도나 사회 질서나 또 순수 바울 서신에 없던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도 생겨나고요. 또 남녀 문제나 주인과 종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돈과 부의 위험성은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보수적이 되고 교회가 사회와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순수한 바울 서신에 비해서 훨씬 더 후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신앙의 위험에 있어서 돈과 부가 주는 그 위험은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돈과 부에 대한 욕망이 무서운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너프라고 하지 않는 것이 돈과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쉬움이 없다, 되었다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에게 정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정도 경영을 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양철 회장이 하는 말이 내게 있어서 정도는 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우화 비슷한 간단한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발로 하루 해가 저물기 전까지 밟는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만족을 모르고 달려서 결국은 숨을 거두고 나서야지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관이 들어갈 그 좁은 땅밖에 필요하지 않았는데도요. 우리나라도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명품 소비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너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을 모른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돈과 부에 대한 욕망이 무서운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황금 송아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이미 복음서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과 부에 대한 욕망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충만하게도 행복하게도 즐겁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행복, 부와 즐거움, 부와 충만함 비례하지 않지요. 부탄이 미국보다 불행하지 않고요. 행복 만족도는 훨씬 더 높고 부탄의 왕이 미국의 억만장자보다 초라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삶의 깊이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돈이고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도요. 한 주간의 삶에서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하고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나는 돈을 무서워하는지 돈을 숭배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내가 고통에 빠지고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 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돈과 부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의 본질을, 저희의 충만함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돈과 부에 대한 욕망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무엇이라 전하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그 뜻에 저희와 저희의 생활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